안녕하세요.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가장 귀한 그런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고요. 정말 사무엘의 그 깨끗한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쩌면 가장 그 진수와 같은 가장 정수와 같은 그런 엑기스가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가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참 귀하지만 더 놀라운 부분이 있다. 더 은혜로운 부분이 있다. 더 귀한 부분이 있다. 더 놀라운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정말 뜻깊고 너무나 가슴이 벅찬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이 사무엘상 12장을 몇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교훈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그 왕이 그냥 왕이라면 진짜 왕이 계시다. 상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높으신 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그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야훼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 지나칠 수도 있는 또 작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4명의 그 지나간 시대에 그 탁월했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기드온, 그 다음에 드보라, 이런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좋겠네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상황이 열악하고 전쟁 중이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때이지만은 이 고통 중에서도, 이 슬픔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여기 봐라,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너희들에게 도움이 임하고 너희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그것도 이제 저는 좀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사무엘이 이상한 그런 신비로운 기적을 베풉니다. 이제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이제 왕을 요구하는 거죠.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쉽게 말씀드리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죄악된 일이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그 정권이 교체되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화려한 일이고 축하받을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을 다 이렇게 초청하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성대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큰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왕이 취임하는 그런 일은 너희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요구 때문에 왕으로 등극하는 그 일은 그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주 이상한 그런 취임식이 나오거든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대하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징조를 얘기하는데 밀벨 때가 아니냐, 이 말은 추수 때입니다. 한 해 농사를 다 잘 지어놓고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놓고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때거든요. 근데 그런 때에 추수 때죠. 그런 때에 보통 이때는 이제 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굉장히 좋아요. 화창한 날씨예요. 그런데 우레와 비를 보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지금은 이제 추수 때지만은 나는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걸 뭔가를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농사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진짜 선지자죠. 참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강력한 요청을 하는 거죠. 농사 완전히 한 해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적이 되는 거죠. 농사꾼들에게는.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우레와 비를 보내셔 주십시오. 그래서 농사를 망치십시오. 그래서 왕 요구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제발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실제로 우레와 비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취임식이 완전히 그냥 망치는 거예요. 농사도 망치고 취임식도 망치고.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요.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진짜 구원자다. 너희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너희들이 돌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떨어졌을 때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나에게 은혜를 구하라. 나에게 긍휼을 구하라. 내가 너희들의 참된 왕이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돈을 쫓지 말고요. 사람을 쫓지 말고요. 관계를 쫓지 말고요. 이웃을 쫓지 말고요. 친척을 쫓지 말고요.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아주 잔잔한 그런 교훈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간 연후에 이제 제가 진짜 발견한 진짜 가장 귀한 그런 부분, 정말 이 사무엘의 아주 청결한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깨끗한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가 나오거든요. 검증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이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상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귀한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취임식 전에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물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았던, 아주 투명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일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압제한 일이 없습니다. 뇌물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무엇을 빼앗은 일도 없습니다. 속인 일도 없습니다. 거짓되게 재판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요, 이런 리더십이 없어요. 다윗도 하다가 삐끗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제가 장독대에 숨을 만큼 겸손했다고 그랬는데요, 헛강 같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작은 헛강 같은 데서 막 숨어서 나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겸손하고 참 그렇게 참 신실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잠깐이고 그냥 12장, 13장, 14장 그냥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이후에 왕이 세워져도요, 다 그렇습니다. 뭐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나누는데요. 뭐 그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도 뭐 그렇게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다 없어요. 우상숭배로 떨어지고 막 그래요.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힘 자랑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기 권세 자랑하고요. 다 그래요. 오직 사무엘만 깨끗한 리더십이에요. 깨끗한 권력자예요. 이런 권력자가 그 당시에도 없었고 그 시대에도 없었고요. 그 후에도 없었어요. 지금도 매우 귀한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 깨끗한 삶, 이 거룩한 삶, 이 정결한 삶, 부패가 없고 탐욕이 없고 거짓이 없고 타락이 없고 그리고 자기의 그 것들을 내어놓아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힘써 돌봤던,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던,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는 삶을 잘 살아냈던, 그러니까 그렇게 그 권력의 높은 산에서 때를 알았던 거죠. 내려놓을 때를 알았고요. 내려올 때를 알았고요. 물러날 때를 알았던 거죠. 이게 고별 설교거든요. 은퇴식이거든요. 은퇴식에서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서요. 가장 귀한 부분은 바로 3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는 일생을 어린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사무엘 상하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고요.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감동을 받은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강해를,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도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망하고 다윗도 그렇고요.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직 사무엘만 이렇게 한결같은 삶을, 깨끗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와 사무엘이거든요. 노아와 사무엘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노아는 그 한참 전 시대의 사람이고, 사무엘,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정말 감동을 받아서,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리더십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감동을 참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사무엘이 나는 뭐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래서 내가 기도 때문에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자체 해석, 사무엘 자체 해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발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전무후무한 이런 삶을 살았던 이런 리더십,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물론 기도도 나오지만은요, 12장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예배의 힘이었다는 거죠. 예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원천입니다. 예배가 본질입니다. 예배가 강력한 힘이었던 것이죠. 예배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연코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사무엘이 그렇게 막 한순간에 넘어질 때 그렇게 막 과감하게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사무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브아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장 13절에. 기브아는요 어디냐면은 예배의 집입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장 34절에. 예배의 집이거든요. 베델의 집, 예배의 집.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는 이런 강력한, 아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넘어서 예배였던 것이죠. 사울도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그 13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에서 급박한 상황이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부득이하여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 부득이하여란 말이 마음이 급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해서 저주받은 것이죠. 예배에 실패해서 인생이 꺾인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죄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실패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망한 거죠. 예배 잘못 드려서, 예배가 없어서. 그러나 사무엘은 예배에 성공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일평생 견지하며 일평생 유지하며 한결같은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저도 사무엘처럼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도 사무엘과 같은, 정말 부럽습니다. 미치도록 부럽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사무엘과 같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소망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작은 바람, 큰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새해잖아요. 새해는 여러 가지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우리가 소망을 살피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좀 이런 소망 하나님 앞에 세우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루라도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완전히 사그러들고 내가 녹아지는 그런 자리에 내가 내려가고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새해 첫 주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한순간도 한 주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온전히 예배를 참석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축복을 사무엘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놀라운 리더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